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은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원천이신 우리 예수님,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018년 2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기도하던 중에 지금 이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김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모든 것이 마비되고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모든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복음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로부터 탄자니아 수도인 달레살렘까지 차를 운전을 해서 내려가면서 마사이 마라를 지나 킬리만자로 산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도중에 광야를 만났습니다. 끝없이 주변에 모든 것이 광야인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식사를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를 안내하시던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잠깐 눈 감으시고 여기서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눈을 감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돌고 났더니 눈을 떴더니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시는 것 같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방을 둘러봤더니요, 산 하나도 안 보이는 넓은 광야에 킬리만자로 산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그 산이 왼쪽에 보이는지 오른쪽에 보이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 있죠. 하나도 다른 거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지? 길이, 우리가 와서 가던 길이 이렇게 쭉 놔져 있으니까 저기서 왔나 여기서 왔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차가 우리 가는 길 쪽으로 머리를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이리 갑니다. 여기서 왔고 이리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차 머리 보고 알았지요. 근데 참 정말 차도 없고 길도 없고 그 가운데 소용없고 몇 바퀴 돌으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르겠는 똑같은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잘 포장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이정표가 없거나 방향을 잘못 알았을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막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이정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세상 길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으면 되돌아서 다시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길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았으면 돌아서 가면 되지요. 그러나 다시 갈 수도 없고 두 번 갈 수도 없는 인생길은 제대로 된 길, 올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후회하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인지, 어떤 길이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길인지.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내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사람이 보기에는 제대로 가는 길 같은데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다 외우고, 그리고 몇 번쯤은 들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요긴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내가 길이 되니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길이 여기 있다. 나를 찾으면 길이 보인다. 나를 만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문명의 이기가 생겨서 길을 찾으려면 지가 알아서 입력만 하면 다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 제가 내비게이션을 처음 차에다 장착했을 때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 기능도 프로그램 기능도 요즘처럼 좋지 않아서요. 저 남쪽 땅끝을 가고 있었는데요. 이 길이 어디로 길을 안내하냐면 논뚝길로 갑니다. 논뚝길로 안내해요. 좁은 논뚝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는데 야,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내비게이션에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헷갈레이션이라고.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길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는데. 그래도 요즘은요, 길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못 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선택하고 가야 할 모든 길의 해결사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인생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 번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시련과 고난.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와 인생의 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사시는 동안 병든 사람들에게 그 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되셨고,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셨던 분입니다. 죽음에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사는 길, 소망의 길이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격려를 주시는 위로의 길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시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길 중의 길, 가장 좋은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엄청나게 큰 상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인생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때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어느 날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는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 노인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내려가서 마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네.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네. 그 친구 이야기를 마치신 목사님께서 그 상심한 그 사람의 손을 붙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인생의 산 위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의 언덕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시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없는 곳에서 헤매이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헤매지 말고 길이 없거든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면서, 또 내가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절망과 암담하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천국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로, 잘못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는 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고 암담한 절망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도 사는 길이고, 결국은 천국 백성 돼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길이고, 그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 사람 사는 게
100년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영생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후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길이라 하셨습니다. 헤매지 말고 이 길을 찾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오직 한 길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길은요, 이 길 아니면 저 길로 가고 저 길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길, 사는 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한 길이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오직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탄탄대로 아우토반 같은 좋은 길을 최고급 수용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끝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절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문제 해결의 길, 축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을 찾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그럴듯한 길, 세상 사람들이 안내하는 길 쳐다보지 말고 오직 괜찮아 보여도 거길 가지 말고 시간 보내고 낭비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참된 길을 찾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길이 바른 길이요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잘못 가는 길이라면, 목적지로 내가 목적한 길로 가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엉뚱한 길을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이리 가면 된다. 여기가 넓지 않느냐.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여러분, 바른 길이 아닌 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집을 나오려고 할 때 병중에 있었던 주막집의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빨간 가방을 갖고 싶다고 달라고 막 자기 엄마한테 졸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사정을 들은 톨스토이는 이걸 줄까 그러다가 여행 중이고 가방 안에 짐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갖다 줘야지. 그리고서는 주막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짐을 다 내려온 톨스토이가 빨간 가방을 들고 그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려고.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톨스토이는 그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은 연기하면 안 된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죠. 톨스토이의 아픈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을 따먹은 아담은 평생에 후회할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 참 보람 있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길에 먼저 들어서야 됩니다. 구경꾼은요, 아무리 잘하는 걸 봐도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이나 그 달리기 하는 경주장에 가보신 적 있죠? 거기 야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잘 뛴다, 잘 때리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응원해도요, 상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고 상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서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이 상 받는 것이지, 야, 잘 간다, 저 사람 잘 가네, 저 사람 잘하네, 그런 사람들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입니다. 저는 올해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저 제목을 우리 교회 올해 표어로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생명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구경꾼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경기하는 사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트랙에 들어서서 경기자로 뛰어들었으면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죠. 경기하는 사람이 한눈 팔고, 아이고 저 사람 잘생겼네, 어이 저 사람 이쁘네, 저 사람 뭐해, 그런 사람이 상 받겠어요? 아무리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길에 주의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섰으면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고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 길이 바른 건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딴 사람들은 다 다른 길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바른 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물으면 돼요. 이 대답들이 없으셔. 뭐 하면 된다고요? 물으면 돼요. 아니, 길을 모르는데 길을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고 묻지 않고 가면 그 사람은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의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묻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뭘 달라고 그래요? 고속도로 가면 뭘 달라고 그러죠? 통행료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돈 달라고 하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헌신이나 수고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지불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결단코 잘못된 길이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천국까지 이르는 길임을 염려하지 말고 그 길에 들어서서 벗어나지 말고 모르면 의심나면 물으면서
대가가 필요하면 기꺼이 지불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손가락질하시면서 저리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앞서 가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 돌리지 말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면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문제 해결의 길, 모든 길, 바른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고 천국 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주님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